오늘 제가 전해야 될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성도는 교회 나오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있고 하나님 안에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의 힘, 그 힘은 포함합니다. 물질, 재능, 세상의 모든 권위, 건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가진 물질은 그것이 기쁨이 안 되고 슬픔이 되고 성공이 안 되고 실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의 모든 노력을 다 하셔서 성공을 해도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셔야 되듯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관리가 잘 되어서 성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보면 모두가 정상에 오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어떤 게 보면 애처롭지만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노력해서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정상에 오르기도 하고 성공을 해서 정상에 올랐었는데, 어느 날 보면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어렵게 얻은 명성을 한 번의 실수로 다 잃어버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애써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모아놓은 재산이 한순간 실수로 그만 다 잃어버려요. 오랜 세월 고생하며 이루어놓은 가정의 행복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을 벌고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에서 추락하지 않고 잘 버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미디안과의 전쟁 이후에는 모든 힘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었던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은혜를 받고 엄청난 힘이 생겼고, 하나님이 그를 씀으로 말미암아 정상에 올랐습니다. 최고의 본자에 올랐습니다. 그 힘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힘이 되었고, 다른 말로 정상에 올랐기 때문에 교만해졌고 마음이 변했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었습니다. 신앙을 떠나자마자 그는 그 힘이, 그 정상이, 그 성공이 자신에게는 슬픔이 되고 실패가 되고, 실패해야 하는 비참한 생애를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은 돈을 버는 것보다 번 돈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정상에 오르고 직분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명예가 추락되지 않는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지금 자신을 돌아보면 힘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요, 권위도 있고 직분도 있고 사회적 위치도 있습니다. 재산, 명예, 세상에 온 것 좋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이 내 삶의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성공이 되고
자랑이 되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원의 말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가진 모든 명예가, 그가 가진 모든 정상이 그를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고 말아요. 그래서 사람이 돈을 가지거나 명예를 가지거나 건강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다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신앙을 떠난, 신앙의 자세로 살지 않는 성공은, 정상은 부끄러움이 되고 슬픔이 되고 인생 망가지는 자료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게 살면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저런 게 목사예요. 장로님이 평신도면 괜찮을 텐데 소리를 지르고 욕을 부리고 성질을 부렸어. 그럼 평신도들이 저런 게 장로야 안 그래? 권사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신앙을 떠난 힘은 성공이 아니다 이거예요. 실패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기도원의 말년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로 알아, 바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복받는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제가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원을 보면서 첫 번째는 사람이 힘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돈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직분이 있을 때 마음을 관리를 잘해서 그 돈을, 그 명예를 남용하지 말고 겸손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용하지 말라. 오늘 기도원은 미디안과 전쟁을 위해서 숫꽃과 분우엘이라는 곳에 기도원 용사 300명을 데리고 가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게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숫꽃이나 분우엘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많은 군사들의 그 먹을 걸 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정중히 거절하든지 싫다고 하든지 그러면 좋았어요. 그런데 놀려요. 주지도 않으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지금 너희들이 잡아왔냐? 그러고 놀립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그의 기도원의 마음속에 여러분 무서운 분노심이 발동합니다.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중에 남에게 분노심을 일으키게 하거나 남에게 한을 품게 하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내가 한 사람은 잊어버리는데 들은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꼭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을 들은 기도원은 자존심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에 한을 품고 분노하여 너 두고 봐라, 승리한 후에 다 잡아주겠다고 복수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사람이 한을 품으면 온유를 해도 서리가 내린다는 겁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섭섭한 말을 들었어도 그 말을 그냥 그때 받아 넘기면 또 기도는 또 좋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숙고가 분해할 사람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운 용장 기도원이 큰 사람이면 그 말 듣고 그럴 수 있겠다. 그러고 넘기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미디안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너희들 그냥 다 죽이겠다고 한을 품는 것도 문제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말만 듣고 못 삽니다. 나쁜 일도 듣고 기분 나쁜 말도 듣고 좋은 말도 듣습니다. 그래도 그냥 지나가는 인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다 기분 나쁘면 가서 싸우고 시비를 가립니까?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맨날 기분 나쁜 얘기 듣는 거 다 따지면 하루도 안 편해. 여러분, 기도는 여기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한 후에 여러분 무서운 복수를 했고요, 복수 결과 이 기도원의 그 후대의 끝이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고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최악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복수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복수하는 것, 말로라도 복수하는 것은 타락 중에 타락이라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섭섭하면 복수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오늘로 잊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자,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도원 300명과 함께 싸워서 승리를 해요. 하나님이 도와줌으로. 그래서 그쪽에 세바와 미디안의 왕 살문나를 잡아서 돌아오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오느냐? 숫곳. 올라갈 때 밥을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준 그 동네 가서 원수를 갚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면서 숫곳 소년 한 사람에게 공무원들과 지도자들 77명의 명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러 갑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4절입니다. 시작.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심문하매 그가 숫곳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너희들이 보고 싶어하던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왔다 보라 그러면서 무서워 떨고 있는 숫곳과 분해할 사람 앞에서 77명의 명단을 불러냅니다. 그를 데려다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가시채찍 그리고 질레로 채찍을 만들어서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팹니다. 사람을 그냥 팍 죽여야지 그걸로 죽을 때까지 때려서 죽습니다. 세상에 이런 악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질레.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러분 덜가시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덜가시로 사람을 두들겨 패서 죽인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분우엘 사람들, 숫곳에 가고 분우엘 사람들을 복수합니다. 분우엘은 망대가 있는데요, 이 망대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망대를 무너뜨려서 거기서 죽여버렸어요. 오늘 17절 보니까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의 사람들을 죽이니라. 지금 이게 하나님의 종이 할 수 있는 모습입니까? 자기가 조롱당한 상처를 복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 한마디 듣고 피해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약한 감정을 가진 겁쟁이였으나 힘이 생기니까
이렇게 무섭게 사람을 죽이는 피해 보복자가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끌고 와서 숫꽃과 분우엘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제는 이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미디안 왕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군의 장군이라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여러분, 죽여도 정말 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죽이는 그런 예의도 갖출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힘을 많이 가졌고 그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도 그들을 지나치게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사람을 죽이면 기도는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내몰아 버린 사람의 말로가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마음껏 조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바와 살문나를 죽일 때 그냥 장군들이 그냥 칼로 죽이지 않고 자기 아들 디엘이라고 하는 여델이라고 하는 맏아들을 데리다가 아들 보고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8장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맏아들 여애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자기 어린 아들한테 죽이라고 하니까 상대방의 장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 육체의 상처를 주고 죽이는 겁니다. 그때 적장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칼로 죽여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을 마음껏 조롱하고 잔인하게 복수를 합니다. 이런 식의 학살을 했더니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로 나중에 돌아옵니다. 오늘 사사기 9장에 보면 기드온의 사생활이 좋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아들이 70명이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 아내가 몇 명이어야 70명을 놓습니까? 이 여담이라는 아들을 빼놓고 다 초청에 응했는데 그 69명을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죽입니다. 기드온은 아들 많은 것이 자신의 힘이었지만 한순간에 자기 아들을 통해서 다른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아들들끼리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죽였던 아비멜렉조차도 도망을 가다가 어떤 여자가 맷돌을 던졌는데 맷돌에 이 아들 아비멜렉이 머리를 맞아 수치스럽게 죽습니다. 여러분, 결국 본문을 통해서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복을 받아 잘 살고 힘이 있을 때에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조심하고 더 엎드려 기도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힘이든 가질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리더가 됐습니다. 장로, 권사, 안주집사, 새 리더,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돈이 남보다 많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조건 엎드려 기도하셔야 그 돈이 내 인생을 망치는 재료가 되지 않고 그 돈이 기쁨의 재료가 됩니다. 내가 남보다 더 똑똑합니까? 더욱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잘되고 복받을수록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방종하거나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노예였고 죄수였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주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사실 마음만 먹으면 형들한테
복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절대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위대함이 하나님의 주신 힘을 가지고 복수하는 도구로 쓰지 아니하고 구원의 도구로 삼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과 권력의 힘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까? 그거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에게 복이 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힘은 결국은 우상 숭배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자기를 우상처럼 섬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영과 육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우려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손으로 승리하고 나를 구원했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전쟁에 이기게 했다고 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8장 2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이 미디안에서 구원했는데 기드온이 구원했다고 사람들이 기드온을 높입니다.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기드온이 취했습니다. 우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명목상 왕이 되는 것은 거부했지만 실제로 왕같이 삽니다. 여러분 24절 봅니다.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곁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여러분, 금 1700세겔은 우리 개념으로 이해하면 20kg입니다. 왜 이 1700세겔이 중요하냐면 이게 왕의 몸값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전쟁터에 잡혔을 때에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오는 방법이 금 1700세겔을 주면 왕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왕의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기도는 이 1700세겔 금 20kg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왕이라는 거죠.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교만하잖아요. 우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처백에서 난 아들이 69명을 다 죽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 자기 아들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럼 자기는 뭐예요? 왕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드온이 막 은근히 왕이 되고 하나님 위치를 차지하고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높아지고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에봇을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사사는 정치 군사적인 지도자입니다. 에봇이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다는 말은 내가 종교 지도자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시장이, 군수가, 대통령이, 난 목사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에봇을 만들고 내가 제사장까지 하겠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컨트롤 하려는 겁니다.
내 집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에봇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하나님을 컨트롤 하는 교만한 모습이고 제약된 모습이었습니다. 기도는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의를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자기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데 말년에 기도원 은혜로 받지 않고 은혜를 받은 축복을 관리를 못하고 받은 축복 때문에 슬픔이 되고 실패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중에 가장 부끄러운 구원이 기도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각기 다릅니다. 돈의 복을 받은 사람, 지분의 복을 받은 사람은 사회적 신분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사람이 왜 망합니까? 복을 받지 않아서 망하지 않습니다. 가난해서 복을 망하지 않습니다. 너무 부자가 돼서 망합니다. 목사가 여러분 실패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크게 성공해서 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 초신자가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직분이 높아질수록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복받은 힘이 자기를 실패할 수 있게 한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책을 읽는 중에 이 근대 목회자 중에 빌리그람 목사님은 끝까지 승리했다는 겁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보니까 자신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정해놨습니다. 그럼 그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빌리그람은 언제나 영적 감시자를 둔다. 이 원칙입니다. 첫 번째, 자기가 잘못할 때, 무너질 때 자기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을 뒀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아내를 보고 내가 새벽기도 나가기 싫다. 그러면 아내가 여보 당신 정신 차려. 당신 망한다. 그럼 정신 번쩍 차려. 영적 감시자를 두고 주일날 저녁 예배하면 당신 망한다 말이야. 딱 지르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의 경고에 귀를 기울인다. 목사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알잖아요. 그때는 내 자신을 철저하게 용서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빌리그람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감당치 못할 결과가 온다. 내 아내에게 어떤 몰골이 되며 나는 내 자식들에게 이렇게 실패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떤 대접을 받을까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결과를 만들어 놓고 내가 이러다가 아내, 가족, 교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 생각을 하면 정신이 번쩍 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했대. 항상 건강한 생각, 건강한 말을 하고 절제된 삶, 노출되는 삶을 구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늘 빌리그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만 기도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 이것이 빌리그람이 자기를 정말 폐역한 세대에서 완전히 컨트롤하고 정상에 오는 자기를 부끄럼 없이 살게 하는 자기
컨트롤, 자기 경계의 방법이었다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빌리그람 목사처럼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나를 지킬 수 있는 룰을 만드십시오. 아멘. 내가 이렇게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기도는 성공의 정상에서 그만 무너져 버리고 말입니다. 소심했던 사람, 심약하고 차라리 소심했던 때가 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더 아름다운 결과를 주께 드릴 것인가를 여러분은 지금부터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공의 사람으로 잘 사랑하고 다스려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때까지 부끄럽지 않도록, 세상을 떠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언제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다는 아름다운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슬픔과 실패의 재료가 아니라 영광의 재료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10장을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